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도로 여는 새해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여는 새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해의 계획을 단 한 줄도 세우지 못하고 새해를 맞는 분들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인데도 변함없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는 포송이 오가며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달음이면 갈 수 있는 북녘 땅에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삶의 근간을 빼앗겨버린 인민들의 희망을 잃은 눈동자들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새해는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금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금년은 기도로 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것들이 또한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로 여는 새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1절은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BC 445년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141년이 되는 해였으며,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포도주를 올린 때였는데,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두옷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바사에 도착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그의 동생 하나니와 두옷 사람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그들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한 박스에 다 넣으려니까 좀 글자가 적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느헤미야까지도 이제 포로가 되어서 아마 끌려간 아마 2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야, 예,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술을 관리하며 왕에게 술을 올리고 왕과 담수하는 가장 가까운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유다인인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며 또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술을 올리며 왕과 담수하는 사람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도록 역사하셨는데 곧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모사가 되도록,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항상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1절 후반절에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말씀은 당연히 왕에게 술을 올리는 신하는 슬픈 모습이나 걱정과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왕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리인데 울상이 되어 혹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왕에게 술을 올린다면 왕이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왕 앞에 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섬기듯이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 걱정, 염려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2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흥을 돋우어야 하는 직책인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왕이 알아볼 정도로 수심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술관원이 연회장에서 슬픈 얼굴로 나타나 왕의 흥을 깨버렸다면 왕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동정어린 말로 조용히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크게 책망한다기보다는 조용히 그 형편을 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긴장하여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연회장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책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느헤미야에게 동정어린 말투로 수심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은 표정으로 나타난 것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지적한 것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11절, 그러니까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에 떨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몹시 비통한 마음으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회폐당한 성읍을 중건해야 되겠다는 염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이 대단히 중대한 만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야말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앉아서 울며 슬퍼할 만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벽의 문짝까지도 전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여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임명을 받았으며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모습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새해를 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전도하고 예배당도 건축해야 하며 당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바사왕 아닥사스의 마음을 열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의 시계는 촉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정한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4개월째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질투하며 반대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끈질기게 방해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간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문에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5절. 이 성읍은 폐허간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닙니다. 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라고 이 참소문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술간원으로서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 이제 이겨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가 4개월째 계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회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바사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왕에게 건의한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자 크게 두려워하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왕을 찬사하였는데 이는 왕의 호감을 받아 허락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왕에게 찬사를 보내며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요지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왕에게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한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대화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마디로 예스나 노를 이끌어내는 단답형 답변 대신에 상대방의 생각, 의견, 감정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방식이나 대화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yes나 no라고 이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이어지도록 또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대화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자극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고유 지명 대신에 성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닥사스다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예루살렘 대신에 예루살렘이라는 고유지명 대신에 성읍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 사마리아 관리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으려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와 같은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단지 개인 혹은 민족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느헤미야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승낙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전략은 기도로서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였던 것입니다. 이 과거의 전도 방법은 불신, 지옥, 믿음, 천국 막 이러면서 떠들고 다녔죠.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불신, 지옥, 믿음, 천국 맞지요? 말은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당장 다짜고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든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끌어서는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결정타를 날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할 때도 이러하건대 심지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합니까? 거짓말도 사실이 아닌 것도 아주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가족들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는 아주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실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기에 상대방이 대답하기에 난처한 대답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기에 그야말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자 히스기야는 절망하고 히스기야는 안절부절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 이제 돌아가는데, 예, 성읍 중간도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느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전하도록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죽는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병이 나을 것이며 아수르를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며, 그리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요 그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태어나서 내 대를 이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도 잠깐 기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급하겠죠. 빨리 왕의 마음이 돌아서지 하기 전에 빨리 대답을 해야지. 왕이여, 저 내 조상의 성읍을 빨리 중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당장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잠깐 사이에 시간을 이용해서요. 잠깐, 그것은 왕이 지금 물었는데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잠깐 사이를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음성은 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당장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될 시간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대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승낙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으면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네 이루어지지 않네 우리는 때때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신지,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 아니하신지 이렇게 갈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새해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